오늘 이 시간에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36절 말씀만 함께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2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전반적으로 좀 다루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눴거든요. 주일날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유인물을 나눠드렸죠. 그게 2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담아 놓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개역개정 말씀이 아니라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오늘은 좀 27절부터 49절까지를 우리가 천천히 전체 다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상산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셨던 말씀이고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좀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는지, 어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길 원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은혜를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은 좀 우리를 무겁게 하는, 어렵게 하는 말씀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실천하는 율법적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를 실천을 강요하고 어렵게 하는 말씀들이 아니라 은총을 이미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확인하시고 함께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27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내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저자르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를 대접하여라. 아멘. 우선 27절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보셔야 돼요. 27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해서 말씀드려본다면 진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의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된 자들,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말씀을 받기에 준비가 된 자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 예수로 인하여 미움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죠. 달리 표현한다면 간절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하게 복이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오는 사람들, 미움받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 누린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가난해서, 줄여서, 울어서,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도저히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만남으로 이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너희가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간절함 속에서 받아 누린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가난해서, 줄여서, 울어서,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들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진리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28절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27절과 28절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해줘야 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어렵냐면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는 이 표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사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주목하죠? 원수라는 표현에 먼저 주목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는 표현 중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네거티브입니다. 부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에 먼저 주목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수, 미워하는 것, 저주하는 것, 모욕하는 이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랑할 것을, 선행할 것을, 축복할 것을,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선행해야 되고 마땅히 축복을 나눠야 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이미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구별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상 불문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선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29절부터 31절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랑하고 선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모습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를 대접하여라. 아멘. 그러면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아멘. 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이거는 뭐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는 모습이다. 너희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준다면 이것은 세상 똑같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받은 대로 사랑을 하고 좋은 대우를 받는 대로 누군가를 대우한다면 이건 구별된 모습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아멘. 35절에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는 사람에게 좋은 대우를 똑같이 하지만 그리고 구워줄 때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구워주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 세상과 구별된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인자하시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악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장로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저기 저 사람인가요? 아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악한 사람은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롭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해주고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악한 자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우리가 선행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자비롭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6절에 이 자비로우신 것이라는 원어를 보면 오이크티르몬이라는 단어예요.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어의 근원을 좀 찾아 들어가 보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 역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요, 누가 보이죠?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완악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밉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거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지. 나 역시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행동했지. 그렇게 저주했지.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 모습이 보이면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똑같이 저주스러운 마음이 선뜻이 올라오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믿기 전, 제대로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그 영혼 하나님 불쌍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여쭤볼까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만희, 박태선,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짓 이단이죠. 교주죠. 비록 우리가 예수를 닮고자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부탁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넘어지고 힘겨워서 올바른 길을 가다가도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요. 저 역시도 저를 미워하고 의미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불일 듯한 어떤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노의 근원에는 저 사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지옥에 가라 라는 마음이 아니죠. 너무나 속상해서 불일 듯한 마음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영혼이 참 불쌍합니다. 또한 그 영혼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내 영혼이 또한 불쌍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달리 표현한다면 너희가 받은 그 사랑으로 헤아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원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사실 퍼주고 퍼줘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고갈하고 우리 심령이 퍽퍽해지면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충만할 때면 그만큼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나눌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랑이 우리가 고갈되면 나눌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들이 부담감으로 찾아옵니다.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롭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또 우리 역시도 긍휼히 여기는,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들에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줘 주실 것이다. 아멘. 우선 37절 먼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적어보았습니다. 공감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고 적어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39절과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죠. 네,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면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때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쫓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1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그리하여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있는 위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43절과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나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악한 우리를 자비롭게 사랑해 주셨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역시도 공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6절부터 4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타고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에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결국에는 기초를 단단히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오늘 49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았어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공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그 자비로움을 받은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자비로움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이죠. 다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게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이 사람이 지을 수가 없는 빚이 있거든요. 사실은 스스로 노력해서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빚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요, 한계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이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의 몸을 팔고 가족을 팔고 뭐 가진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제발 기한을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기한을 줘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빕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겨서 싹싹 빌고 있는 이 종을 아무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은혜죠. 그렇게 자비함을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렇게 노임을 받았던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기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약 100일 정도 일당을 빚진 자였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발의 피죠.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종이 바로 돈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 직전에 이 종이 주인에게 싹싹 빌듯이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면서 얼마만큼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에요. 사실 100일 일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한이 주어지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당장에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용서해 주었던 주인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노바에 대발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이 유명한 2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이죠. 결국엔 이 말씀의 교훈은 뭐죠? 오늘 본문 말씀 36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비유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들끓는 분노도 있고 저주스러운 마음도 있고 화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비록 나와 다르지만, 비록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나 역시도 그 사람을 향해서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토마하게는 우리 성주교 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받은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스승을 쫓아갔다면 다 이루겠다라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자비로우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면,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질 때면 우리 역시도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갚으면 어떨까요? 혹시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잘 안 보시죠?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딸이 납치를 당하거든요.
납치를 했던 그 딸의 아버지가 아주 유능한 특수 요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적진에 쳐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요원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원수들, 적들을 다 물리치고 딸을 구해내요. 그리고 나서 테이큰 2가 나왔습니다. 2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그 딸의 아버지로부터 죽음을 당한 원수들의 자녀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원수죠? 딸의 아버지가 원수잖아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딸의 아버지와 그 딸을 공격하는 내용이 그려집니다. 재밌죠? 물고 물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럼 끊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이런 우리 원수와 같은 우리들이 위해서 뭐 해주셨습니까? 도리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어떻게 하냐면 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령 충만해지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사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는 이 말씀이 도리어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긍휼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내는 어떤 자연스러운 삶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거죠? 율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막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지금 나에게 뭐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보호소도 주님, 나에게 선한 마음 하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 보면 악보를 넣어드렸거든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행위가 아닌 거예요. 받은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 충만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롭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과거와 같은 나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원수 같은 이들이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보호소도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들이 오니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 좀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악독함이 가득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누군가가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이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늦은 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아버지 저주스러운 마음들이 충만하다면 가득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말씀을 듣고 진리로 준비된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겨주시며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확인되어지고 우리 사랑 심령 가운데 풍성함으로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하나님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일하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남은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마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받기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